네, 말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8절 찾으시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찾으시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런 우리를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공로로 품어 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또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붙잡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네 앞에 엎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 말씀 나눈 그 이후 말씀들이 사실은 이제 11조에 대한 또 말씀들이 나옵니다. 헌금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그런데 이 11조에 대한 말씀이 헌금에 대한 말씀들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 꽤 나눈 것 같아서 제가 건너뛰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건너뛰어도 여러분 기억이 다 나시죠? 어떠세요? 11조 하면 여러분 기억 나시는 것들이 있으시죠? 만약에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신다면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걸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는 잘 모르니까 여러분 지금 어떠신지 이것들이 다시 생각이 나시고 기억이 나시면은 건너뛰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다시 듣고 싶으시면 23절 같은 경우 너희 박하 회양 근처에 11조 누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말씀들 사실 같이 나눴던 말씀들인데 생각이 안 나시고 다 잊어먹으신 것 같으면 다음 시간에 이걸 갖다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전 잘 모르니까. 근데 제가 보통 두세 번은 나눈 것 같아서 오늘 여기는 제가 일부러 안 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23장 25절에서 28절 말씀들 여러분과 꽤 많이 나눈 말씀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한 것은 굉장히 복음의 근간이고 제가 이제 히브리서를 갖다 하려고 하는데 히브리서를 넘어가기 전에 그래도 지금 이왕 마태복음을 조금씩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살피고 기본적인 복음을 갖다 계속 우리가 나누면서 이제 히브리서로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나누고 있었다가 사실 이제는 마태복음을 끝내고 히브리서 바로 넘어갈까 하다가 또 보니까 또 이런 말씀들이 참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사실 되게 중요하고 뭐 말씀 안 중요한 말씀들이 없지만 다 중요한 말씀들이고 해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의미로 그래도 짚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도 나눕니다. 왜냐면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많이 두세 번 들으시고 하셨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제가 여쭤보면은 저희 안에 지우개가 달려 있어서 많이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삶이 각박하니까 이 땅에서 또 이 율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힘드니까 이 은혜가 자꾸 망각되는 그래서 이 뜻도 자꾸 이 율법적으로 다시 해석되는 막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죠, 솔직히. 그래서 오늘도 사실 다 아는 말씀을 드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짚고 그래도 넘어가도록 해보려고 또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또 들으시면은 분명히 옛날에 제가 이거 같이 나눈 걸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이걸 언제 나눴지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생각나는 부분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나고 또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알면 좋지 않을까, 그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쓰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주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다루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그것을 잊으니까, 은혜를 자꾸 망각하니까. 우리의 속성이, 죄된 속성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한번 같이 마태복음 24장 25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우리 실존을 보고 그 다음에 진정 믿음이 무엇이지,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 진정한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무엇인지, 그런 여러 가지 복음적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의 정의는 뭡니까, 여러분? 죄는 뭐죠? 우리 세상이 바라보는 죄와 성경이 말하고는 죄가 다르죠, 정의가. 성경은 뭘 죄라고 합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뭐다? 죄다 그래요. 그죠? 누가 그러세요? 예수께서 그러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죄는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만을 믿어야 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자꾸 나를 올려놓는 거죠. 이게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하는 자리에 자꾸 나를 거기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하마르티아, 이 죄라는 뜻인데, 이게 죄가 이제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인데, 이게 원래는 어떤 뜻입니까? 죄가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저 관역을 빗나가다, 그죠? 목적지를 갖다 빗나가는 거예요. 화살이 관역을 맞추는 그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자리에 앉아있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신의 자리에 앉아있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의 모습. 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의 모습은 사실은 인간들이 조종할 수 있는 신이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들이 조종할 수 있는 신.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 신이라는 게 곧 나거든요. 나 가만히 보면. 그렇지만 인간들은 그 신이 나인 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신이라는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대상으로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는, 내가 다룰 수 있는 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런 내가 만든 신을 잘 다루기 위해서 뭔가를 하죠, 인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신과, 내가 만든 그 신과 어떻게 해요? 거래를 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끌어내고 싶어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런 행위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열심히 하고, 목사 말을 잘 듣고, 교회에 헌신하고, 옆에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갖다가 내놓음으로써 그런 행위를 통해 신을 내가 다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 주시겠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이 해 주시겠지. 그게 신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가 신을 내가 다루려는 목적 아래 있게 된 것을 죄라 하죠. 죄라 해요. 이런 모습이 사실 인간이 자신의 겉을 깨끗이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뭘 깨끗이 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이 겉을 깨끗이 하는 모습이래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딱 주어지면은 이것까지도 그 하나님의 그 복을 더 타내기 위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그런 거치장에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거치장에 이용한다. 이것이 바로 어떤 거죠?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무화과나무 잎새로 뭘 가려요? 자신을 가린 거예요. 이 모습이 다 걸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유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무화과나무 잎새가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치장이에요. 나를 잘 가리고 나를 잘 포장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척,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죠? 그런 어떤 거룩한 척하는, 그죠? 자신의 겉을 깨끗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내 가치를 올리고 내 칭찬, 내 자랑, 내 영광을 챙기려는 거죠. 그러므로 교묘의 자신의 죄, 그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을 잘 가리고, 그러므로 그것들을 갖다가 사실은 더 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더 쌓아가야 그게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모습, 그렇게 겉으로 치장하는 그런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실존인 줄 착각해요. 나는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한 자인 줄 착각해요. 그 행위로 자신을 정의 내리고 자신의 거치장에 더 열을 내므로 자신의 신된 그 영광과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 이것들을 차별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 의로 차별을 낳기 시작해요. 그죠? 그 차별을 낳아서 나를 더 영광스럽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신이 된 내가 영광을 챙기는 방법이죠. 바로 이런 자들이 율법 아래 저주 아래 화가 있게 된 인간들이라는 거죠. 인간의 행위로 의라는 옷을 지어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인간의 자기 의에 옷 지어 입기에 그 역사가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이 옷을 지어 입기라는 것이 사실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종교라는, 무화과 나무 잎사로 아담이 옷을 해 입은 것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죠. 여러 종교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인간의 자기 거치장, 자기 옷 해 입기, 아름답게 자기를 만들기, 자기 영광 쌓기, 그런 일환에 가장 교묘하게 이용되는 것이 뭐다? 종교다. 죄로 인해 죽음의 권세 아래 인간은 무엇을 해도 만족할 수 없고, 그 불만족이라는 것이 공허, 심심함, 권태, 짜증 등의 옷을 자꾸 입게 만들어요. 두려움의 옷, 정죄의 옷, 그죠? 그러기에 그 죄로 인한 인간의 삶 자체가 공허하고 불행하고 안식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 공허와 짜증과 불만족과 허무라는 그런 것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벗어버리자는 것이 이 세상의 종교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그런 거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네. 불교, 힌두교, 그죠? 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주의, 유대주의가 이 범신론적인 그런 맥락에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그런 수치와 스스로의 것들을 잘 가려서 옷을 해 입어서 깨끗이 거룩한 모습으로, 그죠? 나를 나타내 보이고 싶어, 나의 영광을 챙기려는 그런 인간의 의의 옷을 챙기는 인간의 착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들은 스스로들이 뭐가 돼요? 신이 되어서 그 죄로 인해 욕망케 되는 이 죄된 옷들, 그죠? 나아가 이 사회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교육, 이념, 지식, 문명, 도덕, 윤리 등의 그런 여러 가지 지식 체계와 선행 체계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인간이 쌓은 바벨이라는 두려운 시멘트로 만든 의의 옷을 입게 된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다. 그렇죠? 저주받은 자의 모습. 그런데 그런 옷을 지금 기독교가 똑같이 더 탄탄하게 콘크리트로 싸매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프로그램을 돌리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면서 교회에 힘을 쌓고, 그죠? 은혜는 모르고 복음도 모른 채 그저 인간들의 행위를 끌어모아서 자신들의 어떤 거룩함, 자신들의 깨끗함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영광을 챙기고 그 안에 다 뭉그러져 썩어갖고 복음도 모르고 안식도 모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잔뜩 지면서 겉으로만 굉장히 깨끗한 척하고 싶은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것들로 끌어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가 뭐라고 옛날에 그런 말을 했냐면 의의 방탄복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뭐다? 방탄복이에요. 뭘 해도 이게 뚫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의의 방탄복, 그런 두꺼운 옷을 입은 채 그 안에서 죄의 오물들이 쌓이고 오히려 악취를 풍기고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러니까 이런 지식체계, 선행체계, 종교적으로 의의 방탄복이라는 걸 해 입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 안에서 인간의 그 더러움들을 꺼내내지 못하는, 그 안에서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저주 아래
갇힌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을 못 보니까. 성경은 인간은 스스로가 그것을 벗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요. 벗을 수 없는 죄로 죽은 자들, 죄된 악취를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 계속 악취가 점점 더 풍겨 나오는 거죠. 인간들이 입고 있는 그 자기의 옷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과 나눴지만 이사야서 6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무릇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는 다 뭐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릇 우리는 여기서 하야 뭐마 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야 이게 바로 인간의 존재, 인간의 정의를 갖다 정확히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무릇 우리는 인간의 존재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죠. 예, 하야 이런 자가 된 거야. 인간은 이런 자들이 인간들이야. 다 어떤 자들이다? 부정한 자 같다. 부정한 자 탐에 다 더러운 부정한 더러운 그런 자들이다. 인간의 정의가 어떤 자들이다? 다 모두가 더럽다. 어느 정도 더러운가 하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같이 더럽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정도로 우리의 의가 다 더러운 옷같이 더럽고 부정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 인간 정말 훌륭해, 멋있어, 거룩해 보이는 그런 인간들이 쌓은 의라는 것이 다 더러운 옷 같을 정도로 그렇게 인간은 더러워 이렇게 정의 내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인간의 눈에 볼 땐 더러운 것이 없어 보이는 오히려 존경받고 오히려 훌륭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닮고 싶고 본받고 싶은 그런 인간이 쌓은 어마어마한 거룩해 보이는 의인데 그것이 다 더러운 옷 같을 정도로 인간은 더럽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럼 이 정도가 어떤 정도의 더러움인가? 우리의 의, 여기서 체다카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체다카. 이것은 인간이 쌓은 의로운 공의, 인간이 쌓은 의로운 행위들. 그죠? 이 언어는 근본적으로 도덕 윤리의 표준과 부합이 되는 그것을 다 껴안는 내포하고 있는 그런 아주 높은 수준의 어떤 도덕 윤리를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체다카라는 단어예요. 인간들의 눈에 볼 때 도덕 윤리적이고 아주 선하고 거룩한 행위들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존경스러운 인간의 삶, 그것들을 인간의 우리의 의라고 표현하죠. 근데 그것이 다 더러운 옷. 여기서 더러운, 이게 히브리어로 에드라고 하죠. 에드 뭐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에드는 여자의 월경기를 만들어요. 이게 더러운 옷 메게드라는 히브리어, 메게드. 이게 덮개예요. 여자의 월경을 덮는 덮개. 지금으로 말하는 생리대. 이거 되시죠? 그 생리대 같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고귀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행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의 생리대 같은 그런 모습을 버려야 돼. 그죠? 그런 더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인간은 뭘 해도 그래서 된다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자들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그죠? 인간이 어떤 행위들을 내놓아도 이건 하나님 앞에 다 어떻다? 더럽다. 어떤 행위들을 내놓아도. 이런 인간이 쌓은 의는 그러게 결국 어떻게 돼요? 잎사귀같이 시들게 된다 말씀하시죠. 결국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끝나버린다. 멸망한다. 인간들 스스로 절대 이 옷을 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라는 옷을 입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교회가 목사들의 서기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그리고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스스로 이 더러운 옷을 입으라는 꼴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잘 서라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거죠. 멸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지키십시다 하는 것은 다 죽으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제 말이 틀리는 것 같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인간은 뭘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천국 갈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천국과 상 받을 것 같다. 그렇게 우리가 전하고 있다는 것은 죽어라 이 소리예요. 착각하게 만들어서 죽이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구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도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보냐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봤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이 말씀 유명하죠?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이 이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그죠? 이 말씀을 보통 어떻게 해석하죠? 네? 그리고 이 말씀을 보통 어떻게 해석합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해요? 예배만 열심히 드리지 말고 어떻게 알아? 말씀에 순종해라.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을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신다. 예배만 열심히 드린 척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죠? 그런 거잖아요. 언행일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 말씀일까요? 이게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 진멸해버려야 했죠.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을 남겨가지고 와서 뭐라고 변명을 해요?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갖고 온 거야 라고 말하죠. 그죠? 그게 뭐예요? 이게? 그것을 핑계로 자기 영광을 챙기려는 거였죠. 자기 영광을. 그때 사무엘이 와서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한번 제가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어요. 생각나세요? 생각나십니까? 괜찮아요. 안 나시면 저는 감사하다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그래도 여러분 또 이렇게 나누게 된 것이 감사한 거죠. 그죠? 그냥 이 말씀을 들으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 라고 그렇게 해석되어질 것 같지만 여기서 우리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사울왕이 번제와 제사를 위해 좋은 제물들을 가지고 왔죠. 여러분 번제와 제사는 뭐를 대표하는 겁니까? 번제와 제사 율법이죠. 율법이에요. 그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잘 지키기 위해서 이걸 갖다 안겨가지고 왔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것을 위해서. 번제와 제사.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가 하나님 말씀 지키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율법의 행함을 순종이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번제와 제사를 위해 좋은 제물들을 갖고 왔다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갖고 왔다는 건데 하나님이 이거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니까요. 그렇다면 율법의 행함을 순종이라 하지 않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언행일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해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가 말하죠. 그의 율법 지키는 것을 그의 목소리 청종한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이거 번제와 다른 제사가 다른 말로 뭐? 율법 지키는 거라니까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 지키는 그 행위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청종하다가 뭐죠? 히브리어로 샤마예요. 샤마. 이 샤마는 단순히 청종하는 게 아닙니다. 깊이 있게 경청해서 깨닫고 이해하는 걸 샤마라고 그래요. 어떻게 한다? 아주 집중해서 그것을 듣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닫고 이해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샤마라 한다. 여기서 그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헤페츠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이게 기쁨,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 깨달음 없이 그저 지켜서 자신의 의를 쌓는 것을 기뻐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이거 지켰으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순종이라고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볼 땐 그 순종이겠죠. 그죠? 그러나 그런 것이 순종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사무엘 선지가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그래서 순종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원어로 이 순종을 갖다가 뭐라고 썼을까요? 이걸 보면 우리가 참 다르게 해석을 봐야, 이 성경을 다르게 해석해야 돼요. 여기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의 순종이라는 단어를 조금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는 것? 청종하는 것. 이 청종하다가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샤마.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샤마를 썼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가 되는 것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율법 지키는 것보다 낫다. 여기서 제사, 제바 이건 희생제물, 희생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죠. 하나님께 뭔가 바쳐지는 행위예요. 인간의 그 율법 지킴의 행위예요. 이것보다 낫고 중요한 것은 낫고의 동그라미 딱 치십시오. 이 낫고가 이것이 영어의 better가 아니에요. 비교급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뜻이야? 순종으로 번역된 샤마, 듣는 것, 그리고 경청케 되고 그런 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 이해게 되는 것, 그것이 제사보다 율법보다 낫고가 비교급 better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낫고. 이게 히브리어로 뭘 썼냐? 토부라는 단어를 썼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거 설명했었는데. 토부, 뭐죠 토부가? 헬라어로는 뭐죠 이 토부가? 네? 이게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네. 뭐죠 그게? 의. 그것이 뭐다? 의다. 그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이게 의이다. 이게 선이다. 토부는 또 다른 말로 아가토스죠? 그죠?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다. 하나님이 선이라고 여기시는 그 의, 디카이오스네. 그 의의 역사, 그것이 토부, 바로 아가토스. 에르곤 아가토스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에게 한 의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의가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라고 그러죠. 그 예수, 그죠?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역사, 그것을 뭐라고 한다? 순종이라 한다. 그 예수를 깨닫고 알게 되는 것, 말씀을 통해 그 예수를 샤마, 경청케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순종, 그것이 제사, 율법을 갖다 행하는 거가 아닌 그것이 바로 뭐다? 의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게 곧 뭐다? 진짜 순종이다. 그걸 순종이라고 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역사, 그것을 의라고 그것을 순종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그게 율법 지켜서 내 의를 쌓아 하나님 앞에 서려는 율법의 의로는, 그죠? 하나님 앞에 설 육체가 없다. 이제 인간의 의는 그 어떤 것도 다 더러운 옷 같다. 되게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의는 뭐다? 샤마. 그죠? 바로 예수를 갖다 말씀을 통해 보고 깨닫고 알게 되는 그 샤마. 그죠? 그것이 의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는 다 가망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께 가게 되는 그것이 뭐다? 의다. 여러분 이런 걸 이렇게 들으시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뭐가 외쳐져야 되냐면 유레카가 외쳐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진짜 와 진짜 이 한 줄기 빛이 막 이렇게 저 위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말씀이 진짜 이 말씀이 여러분 이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이게 그렇게 여러분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그 빛이 누구죠? 예수잖아요. 예수가 여러분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면 여러분은 복 받으신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시면 내가 진짜 복 받은 자였구나. 그때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겠지만, 그렇죠? 온전히 주님만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시겠지만, 이 자리가 참 기억에 나죠. 하나님이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은혜를 베푸셨구나. 몇 명이에요? 별로 이렇게. 그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여러분, 10,000명, 20,000명이 모이면 뭐 할 건데? 이 생각이 다 무덤 같지 않죠? 말씀을 통해 예수를 못 봐. 그저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사회를 개혁해. 이 세상을 변화시켜. 어떻게 변화시킬 건데? 그래서 변화가 되더랍니까? 변화가 되긴 해요, 그죠? 이제 뭐 AI도 나오고, 차도 전기차로 바뀌고, 뭔가 변화는 되죠. 그냥 인간들의 변화가 되나요? 여전히 죄는 관영하고, 그죠? 더 악랄해지는 살인 사건들. 더 무서운 세상. 사람이 만나기가 싫어지고 다들 게임 속으로 함몰되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만나기 싫어하고 게임으로 함몰해, 반려견들에게 함몰돼. 다 다른 것들에 함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짜 생명으로 빛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쫙 비춰져서 이것 때문에 할렐루야. 와, 주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는 이 의를 주님이 이루어주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비춰진 이 자체가 의임을 깨달아지는 그 놀라운 역사 안에 여러분이 찬송케 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인간들은 이게 기적인 줄 몰라요. 뭔가 해야 내가 천국 갈 것 같고,
뭔가 행위가 될 것 같고, 어떤 인간의 어떤 행위 나의 정체성이 돼버리고, 하나님은 그 정체성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이제 갈릴 것 같고, 우리는 다 죄악 속에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는 그 빛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의구나가 깨달아진다는 것,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청종케 되는 것, 알게 되는 것, 이해하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 이 자체가 생명이고 의라는 것, 이게 믿어져서 정말 내가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그런 찬송이 여러분에게 터져 나온다는 것, 이게 의라는 것, 이게 기적이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표정이 그렇지도 않으신 것 같지만 저는 정말 놀라운 역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 무엇보다 독일에서 어쩔 때는 10,000명이 있는 데서도 노래하는 거예요. 매 공연마다 꽉 찬 관중들, 오케스트라 위에서 환호하죠. 커튼 걸어 나오면 발을 구르면서 사람들이 환호해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그랬었어요. 네? 끝나고 사인도 해주고요. 네? 그 화려함. 그런데 지금 이 자리가 더 막 그런 감사함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이 은혜가 뭔지를 아는 이잖아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서 제가 거기로 안 가는 거예요. 아직. 그게 좋은 것 같겠죠. 또 애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그 은혜가 뭔지 저한테도 갈려주고 여러분에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게 그 말씀이잖아요. 이 들음, 하나님이 이 들음, 이 샤마, 경청케 되는 것을 왜 기뻐하시는가? 그 들음, 그것이 곧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낳게 하는 그 들음이 무엇을 통해 있게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보는 것이다? 예수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것만이 의미 깨달아지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있는 그 행함만을 의존케 되는 것, 그것이 의구나, 그것이 은혜구나, 이게 믿어지는 것. 그래서 로마 3장 19절에서 24절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오름이신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들음, 그 샤마가 순종이다. 그 샤마가.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다. 그 순종이 뭐다? 샤마다.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순종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은 그 예수를 지금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보는 이 은혜 안에서 이미 순종한 자들이 된 거예요. 의를 이루셨다. 할렐루야. 그 예수 때문에, 그 예수 알고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아는 것이 뭐다? 영생이다. 그죠? 하나님은 그 믿음만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믿음이 아닌 것은 기쁘게 할 수 있다 없다. 그것은 믿음만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의 행위도 기뻐하신다 안 하신다. 하물며 사울이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멋지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것들을 갖고 왔어요. 기뻐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믿음만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만, 예수만 기뻐하시고 예수만 받으시기 때문에 그가 안에 있다가 죄악들이 들통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없이, 히브리서 11장 6절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거든요. 여기서 믿음이 없이, 이 없이는 헬라어 크리스, 이게 뭐냐면은 믿음 아니면, 믿음 외에는, 믿음을 제외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런 거 없어요. 뭐만 기뻐하신다? 여러분이 예수 알게 되고 그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예수 안에 있게 되고 그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만 찬송케 되고 그 예수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 그것만 인정하시고 그것만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기적이에요. 인간이 그것만을 기뻐하시는 자리로 못 가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이 믿음의 자리로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닫게 조금이라도 깨닫고 알게 된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역사와 은혜라는 것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뭐라고 그래요? 선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결국 하나님은 죄된 인간의 것을 받으시지 않으세요. 죄된 인간의 것으로 기뻐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입히셔서 그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세요. 예수죠. 하나님께서 홀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시작하셨고 끝내시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서 예수라는 그 믿음, 그 은혜의 본체 되신 그 예수,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 의를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의 안에 죄된 우리가 의인으로 여겨버려 주시는 그걸 복음이라고 해요. 그 의 대신 예수와 손 붙잡게 하셔서 그 예수 안에서 예수 손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연합이라고 해요. 그것을 순종이라고, 그것을 토부,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시기 좋았다. 우리가 예수 손 붙잡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자체가 창조의 역사인 거예요. 그것을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았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영생, 참 생명, 상급, 그 하나님만이 상급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 상급이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역사. 그래서 히브리 16장 6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하니 그 부분에 보면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데이, 믿어야, 피스티오, 믿음.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끌고 가신다? 하나님의 믿음이.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다 똑같죠? 그 믿음만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주시는 통로를 샤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음, 깨닫게 되는 역사, 예수로 말씀을 보게 되는 역사, 예수로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역사. 그것이 율법, 그 죽음보다 낫다가 아니고 그것만 의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의 주어가 뭐다? 믿음이다. 믿음이 주어예요. 믿음이 그렇게 있다. 인간의 그 자기의 쌓기 그 행함과 믿음은 그래서 반대인 겁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면 어떤 이들은 질문하겠죠. 제가 항상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님, 그럼 분명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하는데 그건 뭡니까? 그죠, 여러분? 그 여러분은 다 아시죠, 이제 그게 어떤 건지. 그죠? 행해야죠. 무슨 행함이에요? 그래서 마치 뭐라도 열심히 교회에서 행하고 말씀 지켜서 충성하고 봉사해서 그것이 진짜 믿음 있냐고 여겨지는 거, 그게 믿음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행함이 없는 건 그건 죽은 걸까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7절, 그죠? 이 말씀, 여러분. 제가 이거 한 3-4번을 설명했죠. 오늘은 설명 안 할까봐요. 이거 다 아시죠, 여러분? 그래도 볼까요?
이게 다 아시죠? 그러면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시니까 다시 봐야 되나? 또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보나? 안 봐도 되죠,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그죠? 이거 설명 드렸죠? 간단한 말로 결론적으로 그 행함은 어떤 행함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할 때 그 행함은 어떤 행함이에요? 인간의 행함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예수께서 하신 십자가에 올라온 행함이시죠.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건 없는 믿음은, 그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오게 된 믿음이 아닌 인간이 믿음이라고 만드는, 인간의 행위로 만들어낸 그런 가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다. 결론적으로. 그죠? 그 말씀을 갖다 이제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7절 정도 쫙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이거 해야 되나? 여러분 할까요? 다음 시간 할까요? 그럼 이것도 한번 결론적으로 그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행함의 주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어떤 전쟁을 벌이냐면 주체의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누가 주체가 된 것인가? 인간들은 기독교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인간으로 자꾸 끌어들여서 인본주의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인본주의, 인간이 근본이 되려는 거죠. 내가 믿으면 구원받고, 내가 섬기면 복받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예배하면 은혜 받고, 다 중심에 다 나지요, 나. 근데 성경은 절대 그 인간을 갖다가 중심에 있게 하지 않죠. 그래서 신앙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와의 전쟁이에요. 주체의 싸움이에요. 누가 주체가, 나라는 육인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인가? 나의 행위인가? 여러분 혹시 여기를 떠나서 어떤 다른 교회에 가게 될지라도 여러분이 뭐뭐 하시면 복받아, 여러분이 뭐뭐 하면 은혜 받아, 여러분이 뭐뭐 해서 내가 뭐뭐 하면 조건이 달리거나 그러니 어떤 행함이 계속 강조되고 다 가짜예요. 가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여길 떠나시더라도 혹시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격발치 않게 되는 그 행함이라는 것은 다 인간의 의로 결론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가리고 그 안에 썩어 문드러지게 되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함이라는 것은 인간이 격발해내는 행함이 아니에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행함이 인간의 신됨을 단단하게 하는 인간의 바벨탑 쌓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할 때 그 행함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행함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의 행함이에요.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끌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이 무덤에 열심히 페인트라는 휘칠한 무덤, 시체 화장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일갈하신 것입니다. 죽어야 될 인간의 실존을 보지 못하게 페인트 칠을 막 하는 거예요. 진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실체를, 그 추악한 내 안의 실체를 보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참 생명인데, 그죠? 지금 이들은 그것을 다 바꿔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본문을 통해 우리의 겉과 속이 어떻게 돼야 된다? 바뀌어져야 된다. 우리 추악하는 속을 말씀이라는 거울로 매 순간 보게 되는 은혜를 통해 진정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에 덮으신 그 가리심 안에 있게 되는 감사와 기쁨이 뭔지 아는, 그죠? 우리가 저 맨날 저 거울 보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네? 거울 되게 크네요. 저 이렇게 보면 저 옆에서 누가 저나 다 보이겠어요. 저 거울이 아닌 여러분, 말씀의 거울에 비친 받는 저 여러분들 시간들이 소망하고, 그죠? 심지어 우리 내면을 보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옷을 거저 은혜로 값없이 입혀주시는 그 새 언약, 그 의를 통해 그 은혜로 감사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다 자기 행위로 자기를 가리다 결국 수치스러운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러기 오늘도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입혀지지 않은 인간의 그 행함은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육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육. 오늘 여러분과 할 것들이 상당히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제가 지금 다 빼먹고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질문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또 다 잊어먹은 것들이 있어갖고 이걸 또 이게 넘어갈까 하다가도 제가 고민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육이라는 것은 어디 처음 등장하죠? 이 육이라는 것들은 여러분 이제 정의를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이 육이 뭔지, 그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3절에 육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번 가볼까요? 참. 이렇게 시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된다? 육신이 됨이라 그러죠. 그래서 육이 나오죠. 이게 이 육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이 사람이 육신이 된 이유가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해서, 그죠? 이 육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사르라고 그러잖아요. 마사르. 이게 이제 육체, 살. 근데 이 뜻이 뭐예요? 벌거벗은 몸이라고 했죠. 벌거벗은 몸. 종종 부르고 이걸 남자의 뭐라고 그러냐면 드러난 생식기로 말해요. 남자의 드러난 뭐다? 생식기. 이걸 바사르라고 해요. 무슨 의미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육이라는 것이 결국 뭘 뜻하는 거냐면은 추하고 부끄러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육신이라 해요. 그래서 인간들은 다 어떤 존재라면 추한 존재들이에요. 부끄러운 존재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추하고 부끄러운 그 육을 또 뭐라고 정의 내리냐 하면은 창세기 6장 4절 보면은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에서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서라고 내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 육을 갖다가 성경은 깃보르로 증명해요. 그 깃보르는 뭐냐면은 여기서 나오잖아요. 용사, 네피림, 거인 이걸 육이라고 한다. 그죠? 분명히 육이라는 것은 어떤 걸 뜻한다? 마사로 인간 남자의 드러난 생식기 이게 부끄러움과 추함을 뜻하는데 이것이 곧 사적으로 가서 나타나게 되는 게 용사, 영웅, 거인, 네피림 그죠? 용맹스러운 자, 강한 자, 유명한 자, 위대한 자.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이런 자들이 다 되고 싶어 하죠. 그죠? 이걸 육적인 존재들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모습이고 인간의 영웅되기. 이게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우리의 의됨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것이 보다 부끄러움이고 추함이다 그러죠. 그것을 벗게 하시는 것. 그 육을 죽이시는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인간의 그 육의 죽음인데 그 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나의 몸뚱아리 육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네피림 되려는 용사, 거인, 영웅 되려는 그 육. 그런데 그게 뭐다? 곧 수치고 부끄러움이라는 저주 멸망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것으로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됨이죠. 그래서 로마서 보면 예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 다윗됨을 갖다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목적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죠. 그죠?
그 육을 걷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죠.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예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여러분 되라고, 여러분을 그래서 그 육이라는 것을 자꾸 삭제시켜 가시는 거예요. 영웅되기, 용사되기, 그 부끄러움의 그 현장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영웅이 되면, 용사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도 추한 존재들이 부끄러운 존재의 대림이 까마귀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삶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래서 그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거기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난 그래서 가망 없고 소망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깨달아지기 전 완전히 소망합니다. 그냥 단순히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하는 눈물이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갈망과 인간의 그 신됨이 산산조각나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아주 있는 근본을 갖다 깨뜨려갖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놀라운 보혈로 짠 옷을 입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찬송케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에베소서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기도가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그런 억압, 탄압, 핍박, 감옥 가운데 있었던 그런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바울이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여기서 우리를 꺼내 주세요. 우리 민족들을 해방시켜 주세요. 그런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어떤 기도했어요? 그 은혜, 깊이, 너비, 크기, 높이,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그 진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 그 디나미스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과 제가 진짜 그거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교회 성도들과 제가 그거 진짜 우리 평생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간절함이 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전 여러분한테 바라는 게 없어요. 이 교회를 오늘 제가 무슨 교회가 예쁘면 좋겠죠. 훌륭하면 좋겠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알아. 여러분 안에서 진짜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예수 때문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돈 때문이 아니고, 명예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자식 때문이 아니고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낫게 해주셔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 아니고 그런 모든 것들 중에 병이 들건 성공을 하던 실패를 하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시겠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갈망과 목적이 되신 것